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새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불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아멘. 네. 할렐루야.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말씀은 예수님의 5번째 기적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사건 전에 있었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오병이요. 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에 있었던 장소는 어디입니까? 빈들. 예, 벳세다 빈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그곳에서 풍족하게 먹으시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벳사다 빈들에서 배고픔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예언자로 높여드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여러분 젊은의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은 이 사건이 일어난 시간에 대해서 저물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요한은 저녁 시간이 되어 날이 어두워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디로 내려갔다고요? 예, 갈릴리 호수로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라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더니 예.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심에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이 저녁 시간이 되어 날이 어둑해져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내려갔다고 얘기합니다. 그 무렵에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버나움으로 떠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이 마가복음 6장 45절로 4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6장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새에 계시다가 여러분 보니까 이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언자로 지켜 세우고 그리고 자기의 왕으로 삼는 그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흩으시고 그리고 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저쪽에 베세다로 가라고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요한복음을 보니까 베세다로 간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갔습니까? 가브나움으로 갔습니다.
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리들을 작별한 후에 기도하러 예수님은 산에 가셨다고 그렇게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새 계시다가 이렇게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어디로 가냐면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하고 있는 길이고 예수님은 어디에 남아 계십니까? 베세다에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죠? 예. 그 얘기를 마가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지도를 잠깐 보면요, 이쪽에 보면 요 작은 지도인데, 요 큰 지도, 이 작은 지도인데, 요게가 뭐냐면 요 빈들이 베세다입니다. 베세다. 여기 빈들이 베세다고 요쪽에서 요 건너편 예수님이 건너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너편이 가버나움입니다. 예. 근데 이 지형이 되게 웃기는 게 뭐냐 그러면 이 베세다에서 이 가버나움을 가려고 그러면 빙 둘러가야 됩니다. 지형이. 예, 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둘러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날이 많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예, 그래서 저 거리를 가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직선으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둘러가는 그런 지형이 있습니다. 근데 베세다와 가버나움은 인접해 있는 말이긴 하지만 저녁 시간에 그곳을 걷는다는 것은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거리가 한 6km 정도 됩니다. 6km. 예. 신약 시대에 이 가버나움 인구는 한 1,500명에서 한 2,000명이 되는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이 가버나움에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배우는 그런 화려한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가버나움 회당 근처에는 베드로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세다에서 이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사역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그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도 이 사건이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름으로 물결이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예. 그럼 이 마태는 이 상황을 뭐라고 얘기하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제자들이 베세다를 떠나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배를 저으면서 이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리가 꽤 마태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술이나 지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술이나 지나서. 그러니까 많은 키로를 이렇게 배를 저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요, 이 노를 저 제자들이 베세다에서 이 가버나움으로 노를 저 간 거리를 대략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또 돌아오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의 전직이 뭡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했던 직업이 뭡니까? 어부입니다. 어부. 예. 요한은 이 갈릴리 바다를 수도 없이 노를 저어 갔을 거예요. 물고기를 잡았을 거예요. 누구보다 이 지형을 잘 아는 거예요. 어디쯤에 뭐가 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배를 저어 간 그 거리를 대략 딱 보니까 10여리쯤 된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번 12여리쯤 된다는 이 표현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 25에서 30 스타디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타디온. 이 25에서 30 스타디온의 거리는 4.6km에서 한 5.6km 정도에 되는 거리입니다. 약 6km 정도를 이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노를 저어서 갔다는 거예요. 예. 여기 갈릴리 그 호수의 길이는 20km입니다. 그리고 넓이는 11.3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어두컴컴한데 폭풍우가 치는 큰 바람이 부는 가운데서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저어 가고 있어요. 근데 한 절반쯤 온 거예요. 한 절반쯤. 그 절반쯤 왔을 때 제자들이 뭘 만나요? 그러면 큰 강풍을 만났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배가 출렁출렁거리고 거친 파도가 휘몰아서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예요. 마태는 그런 상황을 뭐라고 표현하면 고난을 당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의 배에 가까이 오심을 제자들이 보고 두려워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19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재밌는 건요. 이 시간에 대해서 이 마태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위로 걸어온 그 시간을 뭐라고 표현하면 밤 사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밤 사경은 언제입니까? 예. 여기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이스라엘은 로마에 따르는 시간을 따라요. 그래서 뭐냐면 이 로마는 시간을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4등분합니다. 그래서 이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를 일경이라 그럽니다. 일경. 그리고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를 이경이라 그러고요.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를 삼경이라 그럽니다. 사경은 3시부터 6시까지예요. 예, 새벽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제자들에게 걸어오는 시간들은 사경입니다. 밤 사경. 그러니까 새벽 한 3시에서 6시 사이. 그 정도의 폭풍우가 치고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6km 정도 가까이를 걸어오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자들이 만약에 밤이 저물 때 출발했다 그러면 만약 한 오후 6시 정도에 출발했다 그러면 새벽 3시면 몇 시간 정도로 노를 저은 겁니까? 대략 한 7, 8시간을 노를 저은 거예요. 그죠? 암흑 가운데서 강풍이 물려오고 폭풍과 치고 거센 파도가 밀려오는 가운데 제자들이 7, 8시간을
노를 저은 거예요.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마가와 마태복음에는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쳤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멀리서 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유령처럼 느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그러면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넘실거리고 배가 깨질 것 같은 그런 속에 있는 제자들, 그리고 어둠 속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도 나아갈 수 없는, 뒤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마가복음 6장 50절에는 똑같은 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하나가 더 붙었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럼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갈릴리 바다 한복판에서 폭풍우가 치는 배를 삼킬 것 같은 그 강풍 가운데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서부터 베세다로부터 날이 저물 무렵에 배를 타고 그 어둠 가운데 제자들이 열심히 졌는데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놓여서 제자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믿고 의지했던 예수님은 어디 계십니까? 베세다에 계신 거예요. 언제 오실지도 몰라요. 먼저 제자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이 믿고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그래서 제자들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이 현실인지 눈앞에 보이는 그 예수님을 보고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유령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없으면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제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파도가 밀려오고 어둠 속에서 예수님이 오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하는 반응은 무엇입니까? 기뻐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여서 예수님을 배로 모셔들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러면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 동일한 복음을 뭐냐 그러면 바다가 잠잠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탔을 때 바다는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곳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센 파도가 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서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네. 몇 시간째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어둠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를 졌지만 한 치 앞도 나아갈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배에 탔을 때 그 거센 파도는 잠잠해졌고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그곳으로 안전하게 도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전염병 앞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연약함을 보는 것 같습니다. 세계 도처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뚜렷한 해결책도 없이 그냥 전염병을 맞아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그렇게 매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잠시 부재한 제자들처럼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 거친 파도와 폭풍우를 치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어찌할 수 없어 방황하는 어디로 갈지 몰라서 그 어둠 가운데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탔을 때 그 거친 파도, 성난 파도는 잠잠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잃어버린 방향이 온전히 가던 방향, 원하는 방향, 예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 그 두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 삶의 문제 가운데서 해답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연약함 앞에,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 무리를 걸어서 그들을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도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듣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배 위에 오르실 때 바다가 잠잠해지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문제 또한 주님과 함께함으로 그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